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감사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아침에 잠시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심은 것을 거두는 추수라는 것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기타 등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땀과 노력, 시간을 심고 여러 형태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거둔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과도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쌓아두고 움켜만 쥐고 살다가 그러다 보면 막 인색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만 허망하게 별세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를 연상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다가 갑자기 죽는 그런 경우를 또 보게 되죠. 작년에 보니까 그 루마니아의 엄청난 갑부, 무려 2조 2천억 것을 갖고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그냥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요. 또한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보면 막 지나칠 정도로 본인은 너무 아끼고 고생하다가 그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 간혹 뉴스에 보면 역시 장판 아래에서 나중에 많은 양의 돈이 발견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그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이 세상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에 어떤 집착, 미련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집,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면서도 늘 감사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도 우리가 풍성히 드리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도 은혜 가운데 나눔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 특히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기도 부탁입니다. 기도 부탁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셨나 봤더니 이런저런 그 일상의 대화 중에 습관처럼 네 기도할게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간혹 깜빡해서 기도를 못 해주거나 또는 기도하더라도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목사님의 일만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치레처럼 얘기를 하고는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말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만 습관되지 말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핵심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결이 세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비봉 온 지도 20년째입니다. 내년이면 만으로도 20년인데요. 이 시간 가는 걸 보면 굉장히 빨리 갔어요. 게다가 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또는 기도 응답이 왜 더디지? 이렇게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너무 빨라서 오히려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올해 연말까지일까요?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는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안 되듯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호흡이 멈추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시들다가 더 방치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가 단절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무심해지고 소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소외되는 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외되는 게 무섭습니까? 요즘 말로 왕따라고도 하는데 사람에게 왕따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왕따를 당하는 것, 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것,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외시키신다면 그것은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요, 대화요, 영적 호흡인 기도를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정에서도 말 없는 남편, 말 없는 부인, 말 없는 자녀, 대화 없는 가족, 얼마나 갑갑하고 삭막합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아마 잘 안 날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갑갑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소통이 원활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한다면 마치 고지혈 걸린 것처럼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영적으로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고지혈증, 영적 동맥경화로 나아가지 말고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것은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피곤함과 또 스물스물 떠오르는 이런저런 잡생각들 또는 딴짓하느라 등등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중요한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졸며 기도로 제대로 못하는 사이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은 그만 잡혀가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얼마나 마음에 죄송하고 안쓰러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시험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려면 우리의 몸 관리,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몸이 건강이 안 따라줘서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님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내 몸을 내 걸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서 건강관리, 일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간, 이왕 하는 기도,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에 있어서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 살폈던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그냥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랬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그 송구스러우면서도 감사합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 범사는 모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사 중에는 기도하는 시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그만큼 집중하게 됩니다. 그만큼 감동 가운데,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기도하면 딴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기도하는데 힘이 나서 기도의 은혜가 더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뭔가를 누구에게 선물해 줄 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그런 법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고백할 때 그에게 더 풍성히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그 15일 차에 이미나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가 간증을 했는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게도 순종하니까 실패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순종했으니 복 받았습니다라도 아니고 순종하니까 실패했습니다, 그게 제목이더라고요. 사실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꼬임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차 방송인이었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방송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인기는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꼬입니다. 직원이 자꾸 퇴사하고 매장이 자꾸 정리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도 왜 이 모양인가, 정말 순종해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무슨 권리를 주장하냐, 네가 뭔가를 이렇게 서운해하느냐 라는 응답을 주신 거죠. 그렇구나, 어차피 하나님 것 가지고 하는데 내가 좀 일이 좀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할 게 없구나.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일은 여전히 꼬이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과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나 거래처, 그리고 건물주 등등 여러 관계에서 꼬이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에는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얽매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그가 찬양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사업도 은혜 가운데 잘 풀리고 가정도 더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 와중에 그는 5명의 아이를 또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역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주변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공식에 따르지 않고 자녀에게 너무 그냥 기대거나 얽매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어차피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니까 5명의 자녀들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양육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복한 모습을 불신영혼들이 보니까 이민아 대표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말 감사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치고 그로 인해 기도도 잘 풀리고 또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화를 보면서 저는 전에 우리 교육관 살 때도 교육관 땅을 살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막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약한 그런 우리의 처지에 정말 한숨이 나오고 기도할 때 탄식이 나올 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 역시도 원래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져도 감사, 놓쳐도 감사, 이렇게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땅을 안 사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관 땅을 사느라 융자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그때 큰애는 고3 수험생이고 작은 애는 운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한참 또 많은 또 물질이 또 필요한 그런 때인데 차라리 안 사는 게 개인적으로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셔서 땅은 땅대로 확보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시름시름 앓거나 졸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주 특효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실 것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더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그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갈등과 시련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잘 나와도 감사, 가슴이 꽉 막히는 듯 답답한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즉 간절히 기도할 때 골반뼈가 어긋나도록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그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위대한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고 하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또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은혜 역시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를 계속하라. 두 번째, 깨어서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기도의 복, 기도의 풍성한 응답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의 감사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다라고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감사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영적 호흡이 왕성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지 않고 원활히 계속되어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열매를 많이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기뻐하신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능히 이루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특별히 감사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넘치게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케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진 모든 물질도 함께 받으시고 물질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 이외에도 주님을 위해 흘린 모든 땀과 시간들 하나도 헛되이 돌아감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추수감사가 한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셔서 우리가 심고 거두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에 올려드린 또 10의 1조를 비롯해서 또 감사 예물, 또 추수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지를 향한 선교 예물,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물질과 헌신에 담긴 모든 수고들, 땀방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갚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물질과 헌신과 달란트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치유, 회복, 동행하심이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선교지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아울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들을 위해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강병구 목사님 부부, 송창현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노성인 목사님, 안중우 목사님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전세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성말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관 공사가 생각보다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어서 많은 부분을 수리해야 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은혜롭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가족, 내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